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뵙습니다. 오늘은 왜 어린이들이 전도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혹은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아, 너무 귀엽다, 예쁘다, 참 똑똑하게 생겼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쟤들은 어린이일 뿐이야, 얘들일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내가 만난 아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 아이도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가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아이들도 바로 구원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세상 안에는 모든 개개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유아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린이들은 이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뤄져 있다라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이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치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태를 깨닫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죄악 중에 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모든 어린이들을 철저하고도 그리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중생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에서 이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어느 연령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암시도 없이 그저 어린이들에게 죄와 구주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가 죄에 대해 깨달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누가 감히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어떤 어린이라도 자기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며 바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어린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해서 가리키고 전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가 전도되어져야만 하는 연령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부분을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기 2절에 18장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파이디온, 어린아이다 라는 것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아주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 파이디온, 이 말은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겠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의존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의존적인 부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의존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한 어린이에게 커다란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파이디온, 바로 예수님은 어린이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여기서 믿는다 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세상 안에는 한 사람 개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든 어른들에게든 모두에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어린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에 관해 두 번째로 경고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각각의 어린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그리고 청장년이든 노년이든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지고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멸망이죠. 죽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린이들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격받는다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맞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SNS, 여러 그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란물들, 폭력물들, 게임, 그리고 종교에 대한 것들, 윤리, 술, 마약, 포르노,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리다고 모르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게 다 유튜브, SNS에서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들. 박사방 사건인가?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노출돼 있어요. 게임에만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안타깝다.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아들이 똑같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사귀고 있다고 하고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고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살, 9살, 11살 이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성적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사실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의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논박이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주 어린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린이들이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요. 어린이들이 마음을 열고 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못됐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그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내일이면 수용성이 강한 어린이들의 마음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강팍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일은 딴 아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찰스 스펄전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살 된 어린 아이라도 만일 적절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어른들처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날 수 있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어린이들 중에서 회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회심이라고 여겨진다. 나는 그러한 회심이 다른 연령층에 있어서보다 더욱 진실되며 더욱 항구적이고 궁극적이므로 더욱 굳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린이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많은 설교가들과 전도자들은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스티븐 올포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본인은 나는 단지 7살 때 거듭났다. 본인이 7살 때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도 역사가 보여주듯 지금까지의 회심의 가장 많은 부분이 20세 이하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3번째로는 어린 시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1절에도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스, 그 다음에 루스 그레암 여사, 그 다음에 코리 텐 붐,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전도자들이 5세 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그 구원받은 시기가 드러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고백했던 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이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왜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중고등부 예배가 유튜브로 드려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예배의 자로 서 있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70~80%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아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자꾸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변화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에서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어린이들은
내 소원 안에 넣은 것이다. 바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왔을까요? 바로 6.25 전쟁 직후에 또한 조선 말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요. 먹을 것을 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 하나를 얻기 위한다면은 여러분 그 어린이는 전 생애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어른 하나를 얻는다면 아마도 그 영혼만 구원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이 한 명을 구원한다면 그 아이의 전생애를 구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러면 우리가 6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린아이까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구원으로부터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주님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진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교사입니다. 나에게 맞추면 후회가 되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교사로 드립니다. 성경에 맞추면 증인이 되고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과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나는 교사로 섭니다. 주님께 맞추면 제자가 된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맞추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